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봄, 바라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누군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앞부분부터 그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묘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극대화시키는 거죠. 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누군가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면 1절에 그는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2절에는요.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도 자신을 살리는 생명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살아 있지만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 있다라는 그 상태를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그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은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 살리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면요.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영접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거부합니다. 12절에는요. 그를 요한은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두운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거부해요. 완강히 거부합니다. 예. 그런데 이 13절을 보면요. 그를 깨닫고 그래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에는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원어를 좀 풀어보면요. 이것은 무엇을 대신하는 이라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구약의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어, 완전하고 완벽한 은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것.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17절에 보면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 자는 그것이 곧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 사도 요한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읽었던 2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보라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요한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있는데 어떤 광경을 보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자신에게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양.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동격입니다. 같다는 말이죠. 어, 이스라엘의 죄만 짓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그 죄만 사해주는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는 오직 자기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어, 요한은 그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은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죠. 그것은 바로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요한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고 간다라는 말의 그 뜻은요, 제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거하는 거죠. 이것이 현재 분사의 능동태로 사용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거죠. 완전히 제거해 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인 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만 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근본인, 죄의 근원인 이 어둠의 권세를 밟아서 완전하게 승리한 이 사실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므로 살아난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이기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 이 문장을 보면요, 결코 사람들의 믿음을 구걸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이라고 업력했던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단호하게 메시아임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33절을 보면요. 그것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성령이 지금 누구 머리 위에 임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것 또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33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보매, 내가 보고라는 이 헬러 보고라는 동사입니다. 32절 사용되는 이 보고라는 단어는요, 동사는 지켜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지켜보는 것.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그 전체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요한의 육의 눈으로 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34절에 이 본다라는 말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어, 음, 뭐랄까요? 이것은 내가, 그 안에는 이게 한국 그 개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나도 역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또 완료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인 거죠. 여기서 본다라고 해서 보고 알게 된 것은요,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29절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확실하게 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8절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또 23절에는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그 일을 하고 있으며, 또 36절, 7절을 보면 자신의 제자를 그 예수님에게 보내면서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 진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요, 누구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깨달아 알게 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영원한 완전한 기쁨, 완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에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마지막 날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복음이십니다. 그의 복음은요 진짜죠.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요 진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요,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만약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우리가 믿게 되면 그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 그 씨앗이 진짜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짜가 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요,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경우에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생명을 버렸죠. 네, 자존심을 버렸고 명예와 권력과 돈을 버렸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라도 이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다 추구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마저도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단 하나의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모든 것 다 포기해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할 필요 없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저절로 부어질 리가 없죠.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혹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마음의 상처를 이기고 일어납니다. 극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담대히 이기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자신을 유혹하는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했던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뱀이 유혹하죠. 죽지 않을 거야. 설마 죽겠니?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리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더 잘났고 더 못났고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완전한 자리에 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와처럼 금방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의 눈이
그 시선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될 때 제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보는 대로 결정되는 삶인데 만약 그들이 보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들이 가 있는 그곳은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요. 보고 듣는 것 드셔야 되는 것이죠. 죄를 보면 죄를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그런 말이 있죠. 광야를 걷는데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막에서 불뱀을 일으켜서 다 물게 하죠. 많은 자들이 죽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시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모세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 세워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뱀을 본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저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토라지면 보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이 나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해줍니까? 화가 나서 보지 않고 미워서도 보지 않고 하나님보다 저게 더 재밌어서 저걸 더 많이 보고 내 고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보면 산다 얘기하는데 보는 인생이 없습니다. 좀 보다가도 금방 재밌는 게 옆에 있으면 그거 보잖아요. 얼마나 드라마 많이 봅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유튜브 많이 봅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죠. 요즘은 뭐 아이들, 청년, 뭐 저희 할 것 없이 심지어 저기 들고원에 놀시는 그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않습니다. 진리가 수없이 있는데도 진리를 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사는데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안 들어요.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는 정말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살펴봐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야 합니다. 과거에 정말 못 살았을 때 저는 모르지만 6.25가 지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부모 세대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해서 그것이 하늘을 맺혀가지고 내 자식만큼은 이 고생 시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얼마나 피나게 고생하면서 교육시키고 쟤네들 다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부모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다른 이 아이들만큼은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경험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 아이들이 보고 누리는 것 그것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모들은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과일을 보내 줘야지. 조금 더 좋은 데 데리고 가야지. 좋은 음식 먹여 줘야지. 이런 생각들 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그래서 그렇게 못 해 주면 마음속에 죄책감 들고 미안해하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막아버린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더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진정한 죄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이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세상의 영광을 바라본 자예요. 그래서요, 사마리아에 좋은 학교를 건립하고 거기에 가장 훌륭한 교사들을 두고 자기 70명의 왕자들을 거기에서 교육시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국을,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그런데 이 예후가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 거죠. 이 세상 권력을 향해서, 이 세상 교육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있고 훈련된 왕자 70명이 있다. 그러니 70명의 왕자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 우리와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의 교육을 가르쳤던 그 선생들이 뭐라 하냐 하면 열왕기하 10장 4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이르되 다른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냐. 5절에는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가면요. 왕자 70명의 목을 그날 그 한 시에 다 베버립니다. 그리고 광주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이것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세상 성공을 바라보게 하면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광주리에 머리가 담겨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분간 못할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내미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다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교회에 오면 에너지가 없습니다. 모든 힘은 세상에서 다 빼고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힘 빠진 모습. 그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우스운 게 없죠. 우리 아이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진짜 복음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리스도의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교회에서는 마치 성도처럼 행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요청하죠.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그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요, 풍랑을 밟습니다. 거친 파도를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않으면 빠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봐야 됩니다. 내 상황, 내 환경, 안 되는 일, 변하지 않는 이 모습, 이거 바라보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 때 너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능력 구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부모가 세상을 위해 사는 자인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인지 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풍랑을 밟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이 모든 이것은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밟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밟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그러하듯이 지금도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오늘은요,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에게 이 고난 주간은요, 정말 고난의 길이었을까? 아니면 승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본 이후에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맞고 터지고 파선해서 일주야를 힘바다에서 보내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바구니에 실려서 쫓겨다니는 그 삶 다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복음 때문에 도망자의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걸음이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망입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십자가를 겸허한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절대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더 이상 절망으로 받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뿔므로 다시 생명이 일어나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농공교회,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면